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이 계시는 그곳이 늘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새로운 그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잃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비록 예전처럼 우리가 삶이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스크는 벗고서 또 일상생활을 좀 잘 편안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아마 간절합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또 속회 모임을 갖고 선교의 모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또 잘 정리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또 방역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은 또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공적 예배와 소모임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개인의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이 더 커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이 때를 틈타서 사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예전만 못한 그러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개인의 영성을 스스로 지키고 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지키는 것은 우리 각자 그 신앙의 위기 대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모이는 시간에 특별히 공적 예배와 또 새벽 기도회 또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신앙의 문제도 큰 문제이지만 매출이 감소하고 또 고용이 불안하고 또 실직의 위기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오늘 저는 야곱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내어서 모든 것들이 안정이 취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것,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 또 그것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잘 기다리고 잘 인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마 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한다고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그 세 친구들은 욥을 굉장히 화나게 했고 또 욥을 비난하고 오히려 위로보다는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욥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회복될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욥이 견딘 그 인내와 견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하는 것은 욥기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또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또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욥기의 말씀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거절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로 야기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지나가게 하시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때에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할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그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아주 심하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길을 좀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다는 그 말에 분개하여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며 움직이지 않겠다고 그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서 재빠르게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이 좋사오니 여기에 있겠다고 이 세상을 사모하고 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집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함께 이 저녁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기 직전에 그에게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탈취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축복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그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그의 통장에 그 축복과 장자권의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일시금으로 통장에 입금되듯 축복을 받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하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니 한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 그 첫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마치기까지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 이어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반열에 이르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버려진 돌을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다고 그렇게 축복을 다 기도를 받은 후에 오늘 야곱이 경험한 노숙하는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 모두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이 받은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로 먼저 나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정말 우리가 야곱과 같은 상황을 기꺼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야곱과 같은 상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야곱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들판에 누워서 버려진 돌을 베고 자는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또 옛사람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순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꾀와 그의 욕심과 그의 질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 옷을 입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곱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하고 지친 첫 여정의 첫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날 저녁에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긴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높이 솟아 있는데 그 높은 사닥다리 위에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 한밤중에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지금 내가 누워있는 그 자리,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받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욥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다짐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욥과 같이, 야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극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에 내몰려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고 또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욥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과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그의 삶과 동행하시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될 때에 더 큰 축복을 그의 삶을 통해서 내려주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떤 세상의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야곱과 욥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축복받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들이 예상한 대로 장자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이 집을 떠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을 자다 깜짝 놀라서 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극한 상황의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잘 정도의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우리가 삶에서 떠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욥이 누렸던 또한 야곱이 누렸던 큰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법밖에 그의 머릿속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야곱의 승부사 기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후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야곱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씨름에서 이기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야곱은 정말 천성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에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깨어나자마자 야곱은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증거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체결하는 그 서명의 의미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서명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여서 그는 크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의 내용을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직장과 재산을 책임지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꼼짝없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그에게 큰 재산을 쌓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야곱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의 이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너로구나 하고 크게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늘 풍성한 가운데 있게 하시면 항상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재산을 늘려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더 많은 11조를 드릴 테니 더 많은 축복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쓸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빈 털터리로 집을 떠나면서 노숙하는 첫날, 그 저녁과 그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꿈속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입니다 선포하고 저에게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하면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베델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베델이 있는 분들은 그곳으로 지금 곧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복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 이유가 혹시 야곱과 같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참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 저녁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들판에서 야곱이 의지했던 것은 버려진 한 돌이었습니다. 버려진 돌을 베개 삼아 노상에서 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큰 걱정이 있었고 또 그것을 생각하며 뒤척이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이 다음 날에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버려진 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작은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 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아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받는 그 축복이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가정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들 작은 믿음으로 작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귀한 큰 축복을 다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